잠언 1장 2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제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사모하셔서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지혜자 들이시니까 조금 앞으로 와도 좋을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뒤로 가 계셔서 비전 트립하고 우리 성지순례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분들이 신청하셔서 예상을 넘어서 많이 오셔도 당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래 인원하고 예정한 건 이제 이스라엘하고 캐나다에 연락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분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 현지 상황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되고 또 보통 고민해서 신청하셨겠어요. 그죠? 신청하신 분들도 굉장히 기도하고 또 사모해서 신청하셨는데 누락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에 초등부와 소년부와 고등부가 수련회가 있고 청년부는 8월 초반에 있습니다. 남은 우리 수련회 그동안도 우리 캠프랑 수련회 잘 했는데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번 주는 또 다 나가는 캠프입니다. 가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자고 오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또 이 더운 날씨에 선생님들이 2배, 3배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아이들도 오히려 또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교육자들에게 제가 5월 달부터 계속 하여튼 예배에 전념하고 이 믿음의 승부를 걸라고 계속 압박을 줬어요. 수련회 때 평생 아이들의 삶의 체험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은 터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 경험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침에 출국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주일날 아마 비게 돼서 오타와에서 3번 집회가 있고 밴쿠버에서 2번 집회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해요. 또 새로운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일단 다녀오고
이제 내년에는 밴쿠버에 우리 같이 가서 미션 캠 밴쿠버, 그래서 같이 우리 기도팀이 가서 이민자들의 연약함을 제가 돕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서 그 내년에 비전 트립하고 이런 거 다 어레인지하고 와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도 한 2주 정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뒤에 부분 20절로 33절입니다. 믿음이란 뭘까? 신앙이란 뭘까? 신앙이란 지난주에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내가 아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밖에 있는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러 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통제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나와 약속을 지키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죠. 내 생각 안에, 내 능력 안에, 내 안에 있는 해답, 내 안에 없는 해답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선 어떤 초월자가, 전능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러 이곳에 왔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우리의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게 불가능한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도움과 그런 관계와 그런 사랑을 위로부터 부어준다는 걸 믿고 예배하셔야 돼요. 믿음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 신앙생활이 뻔해요. 성실해요. 예배 꾸준히 오고 말씀 꾸준히 읽고 봉사 꾸준히 하는데 자기 신앙생활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병든 믿음이에요. 믿음은 새로워야 돼요. 믿음은 아까 말했죠. 나를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를 자꾸 도전받고 내가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의 많은 믿음은 늘 동일해요. 여러분 신앙이 늘 동일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꾸준한데 변화가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책임감은 강해요. 성실해요. 변화는 없어요. 신앙 패턴이 똑같아요. 늘 그런 예배, 늘 그런 기도, 늘 그런 봉사. 그분이 오면 안심은 돼요. 든든해요. 그분은 착실해요. 믿음엔 변화가 없어요.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삶의 패턴을 깨트리고 내 예배 패턴을 깨트리고 내가 익숙한 기도의 모습을 깨트리는 거. 내가 문제 해결을 했던 내 방식을 깨트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통찰해서 전혀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메시지를 받고 내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나를 넘어서는 그게 내 힘을 내가 나를 못 넘어서죠. 내가 내 경험을 못 넘어서요. 내가 내 능력을 못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힘으로 내가 나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그 힘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도움과 변화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을 봐야 신비한 새로운 나를 벗어난 놀라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야 들어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도 똑같다. 변화가 없다.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다. 예배 드리고 나서 똑같았다. 그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똑같다. 내 삶의 패턴은 똑같다. 그건 뭔가 예배에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받고 내 삶에, 내 영혼 안에, 내 몸 안에, 내 관계 안에, 상황 안에 뭔가 하나님의 흔드심이, 만지심이, 어떤 회복이 내 마음을 만지든 영을 만지든 몸을 만지든 상황을 만지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자의 특징이에요. 그 경험을 매번 예배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저희 교회 예배가
매번 새롭고 매번 역사가 일어나고 매번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 시간을 통해 기도와 찬양 시간을 통해 마음껏 열어놓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시고 마음껏 변화를 사모하세요.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다른 어떤 거 신경 쓰지 말고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분 생각하지 말고 나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가, 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가. 제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러 그걸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가슴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과 저와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그 터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를 뛰어넘게 해요. 특별히 아픈 분들, 힘든 분들, 문제 있는 분들 뛰어넘게 돼요. 그걸 믿으세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그게 하나님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이 잠언은 그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지난주에 보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말이 3번 나와요. 8절, 10절, 15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인생에 뼈저리게 깨달은 영적 교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새는 딸이 대세지만 아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들도 최고예요. 아들 없는 부모, 아버지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뭐죠? 아들하고 목욕탕 가는 거. 그 아빠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들하고 과격하게 침대에서 레슬링 하는 거. 집어 던지고 막 물어뜯고. 아들 데리고 축구 경기, 운동 경기 가는 거. 아들이 주는 감동이 있죠. 아들이 주는 든든함이 있어요. 또 딸이 주는 감동이 있죠. 저는 그 CF가 늘 생각나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람 부는 언덕에 큰 아름드리 나무 옆에 엄마하고 엄마보다 이 머리 하나 더 큰 아들이 이렇게 언덕에서 서 있어요. 그 엄마의 얼굴이 너무 흐뭇해요. 아들의 팔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고마워해야 되는 건 아들이죠. 아들이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엄마가 아들한테 너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잘 자라주기만 해. 내 정성과 내 희생을 통해서 쏟아부은 건 나지만 이 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듬직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이 아들이 정말 건강하게 바른 길로 잘 살아주기를 원하죠. 아버지는 말로 잘 못해요. 아버지는 표현이 서툴러요. 어색해요. 쑥스러워요. 아버지는 행동으로 해요. 행동으로. 퉁명스럽게 말하죠. 그러나 땀으로 말해요. 숨어서 몰래 기도해요. 아버지들은 어색해요. 그러나 마음은 간절해요. 꼭 이 아들이 잘 살아야 되는, 내가 겪은 이 풍파와 시련을, 이 거친 세상을 잘 이겨내는 든든한 반석에서 보란듯이 멋지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솔로몬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염려하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지혜서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 지혜가 의인화가 됩니다. 사람처럼 말을 해요. 어떤 여인,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모양처럼 굉장히 구체적이다. 현장에 있다. 그리고 현실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살아있는 여인의 말처럼 살아있다.
그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해도 어떤 말은 죽어 있어요. 의미 없는 말, 뻔한 말, 기억에 남지 않는 말, 맴도는 말, 그런 말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말은 생생하게 살아있죠. 마음에 막 남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 지혜는 그런 거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생명이 있죠.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죽어있는 영혼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지혜가 오늘 이 시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시고 받으시고 담으시고 새기시고 간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런 지혜가 의인화돼서 이렇게 막 말하는 것처럼 나오는 게 한 3번 이상 나와요. 이 지혜에서 잠언에. 근데 지혜가 막 말을 하는데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이 지혜 말은 안 들리죠. 하나님의 통찰은 잡히진 않아요. 그러나 존재, 이게 굉장히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부른다,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바란다,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숨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찾는 그런 상황,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뭔가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지혜가 숨어 있으면서 말해요. 이거 모순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말하려면 드러내고 잘 찾도록 이렇게 안내해 줘야 되는데 숨어 있으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알려주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도와주겠다고 말해놓고 도와달라고 할 때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정말 꼭 필요할 때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숨어 있으면서 또 계시래요. 이 모순, 왜 숨어 있는가? 왜 숨어 있죠? 소중하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천박하지 않아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떨이가 아니라고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깨닫지는 못해요.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책은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적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깨달아져요. 이게 말씀이 풀리는 거는, 이거는 세상이 똑똑한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의 영 있는 분들만 풀리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으나 들리게 말하나 다 들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소중해. 우리의 현대의 신앙인들의 문제는 교회가 너무 많고 예배가 너무 흔하고 설교 잘하는 분이 너무 많고 말씀을 언제나 읽을 수 있고 성경 공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치가,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가서 구원받고, 내가 언제든지 정신 차리면 기도회 가면 되고,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예배 드리면 되고, 가치가 하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우습게 구원을 우습게 여겨요. 왜냐하면 쉽게 구원받았거든요. 너무나 쉽게, 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요. 얼마나 쉬워요. 쉬우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쉬우니까 언제든지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쉽습니까?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도 만날까 말까예요. 하나님은요, 숨으면은 아무도 못 만나요. 진짜 어려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자주 드리고 기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 찾아와야지. 그런 분들은 교회도 안 오고 텔레비로 예배드려요. 어디든지 계시니까 내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야 되나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뭐예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기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만나기 어려운 분이에요.
기도 응답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영혼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분이 스스로 드러내시고 찾아오시고 임재로 나타나셔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말씀이 열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또 은혜 받으면 되니까. 회개해서 돌아오면 또 해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요. 좋은 예배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좋은 예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배가 그냥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지 아세요?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지 아세요? 몸부림치고 바라 그래도 안 믿어져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지만 정말 눈물로 가슴으로 행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쉬운 줄 아세요? 그분들이 그냥 온 줄 아세요? 결사적으로 와서 예배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소리를 쳐서 제가 지금 소리치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쳐서 하나님은 부르는데 그 부름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앉아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앉아있는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온 몸과 신경과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를 정말 어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찬양인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도 어려워요. 오늘 찬양을 몇 곡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움직였나요? 가슴이 울렁거렸나요? 눈물이 돌았나요? 왜 그런 일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구렵니까? 하나님이 그 정성을 모르겠어요. 너는 나를 그 정도로 생각하니? 하나님이 판단과 가치를 분별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데 내가 너를 만나겠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겠냐고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세요.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나의 사랑을 받아라. 그러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22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도대체 어느 때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나한테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왜 그렇죠? 익숙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는 게 편해요. 하나님을 적당히 만나는 게 편한 거예요. 예배 생활이 이 정도 하면 그냥 무난한 거예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한 게 편한 거예요. 죄인은 죄가 편해요. 익숙한 거를 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거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그냥 이 정도 하는, 이 정도가 어디야? 이 정도 예배가 어디야?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수요 예배 왔다 갔어. 누가 출석 불러요? 제가 출석 불러요? 여기 오셨으면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식을 미워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하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모순을 막 찾아내고 하나님의 불합리함을 막 공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순과 교회가 비리를 저지른 것들을 막 파헤치죠.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교회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신앙하는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게 미련한 거다.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똑똑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기 노력과 능력이 탁월한 분들, 인생의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 할 말이 많은 사람들, 내가 이렇게 극복했어, 이렇게 이겨냈어, 이렇게 고난을 이겨냈고 내 인생의 철학은 이거야. 강연은 잘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를 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녀석들,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욥이요, 자기가 의롭다고 끝까지 주장했어요. 욥은 정말 잘못한 게 없거든요. 사단이 시험을 한 거예요. 테스트에 걸린 거예요. 욥은 끝까지 자기에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항변했어요. 욥이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욥은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수많은 질문을 하죠. 욥에게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내가 이거 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하면서 그 대답 못한 다음에 욥이 뭐라 그랬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를 해요. 뭘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 살았다는 기준이, 자기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건 자기 의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자기 신앙과 자기 신념을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해요. 나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오면, 진리가 드러나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정말 무식하구나. 내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야 나를 뛰어넘죠. 지금 내가 내 신앙에 만족하고 내가 봐도 대견하는데 무슨 기도가 절절하겠어요. 나만큼만 교회 생활해라. 나만큼만 꾸준해라. 그런 분들의 기도가 뭐가 간절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나를 못 넘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자기 신이에요. 자기 신. 신앙은 자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배란 자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평생 드려도 자기를 못 뛰어넘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삶에 이 역동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드리나 마나예요. 자, 보세요. 이어집니다. 24절로 27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너희가 나를 그동안 거부했다. 나를 거부하는 너희들아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광풍, 제어가 안 되는 바람이에요. 잡히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임한다. 임하는 게 뭔지 알죠? 밖에서 나를 이렇게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죠. 재앙이 임해요. 은혜도 임해요. 통제불능의 어떤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건 덮치는 거예요. 그건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꼼짝 매이는 거예요. 두려움도 임하고 은혜도 임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게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두려움은요, 몸부림쳐도 못 도망가요. 광풍같이 임해요. 재앙은 폭풍같이 임하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덮치리니. 갑자기 슬퍼지고 갑자기 근심이 막 불안해져요. 못 막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게 사라지죠. 자, 28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그 다음에 전심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부르짖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습죠.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한테 다 맞추셔야 돼요. 100% 맞추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자, 아니 근데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한 번 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틈을 열어준 거죠.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말을 너에게 보이라. 말씀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찾아지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40일하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아무리 부르짖어 보세요. 갈멜산에 800명이 그렇게 피를 내며 부르짖어도 신은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에게 응답하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보여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31절로 33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4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절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영으로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찬양도 전심으로 하세요. 온 힘을 다해 하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